5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은 우리가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광고는 여러분들 각자 주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속사람 프로젝트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 영적인 실명. 우리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실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들의 눈에 실명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증상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게 꼭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아서 실망한 적이 있다. 2번, 하나님은 내 삶에서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분인 것 같다. 3번,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그 불행이 자신에게 닥치지 않은 것에 안도한다. 4번,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지 못해 염려와 불안을 느낀다. 5번, 솔직히 때로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된다. 이 5가지 증상이 있다면 영적 실명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실명, 이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바울은요,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려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안개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정확합니까? 부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뜻을 확실하게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의심하십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환경이 바뀌어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라고 답하시게 될 겁니다. 왜요? 여태까지 몇 차례에 거쳐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어떠냐라고 설교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재보려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이 딱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난다고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왜요? 누구나가 다 거룩해 보이거든요. 누구나가 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 같거든요. 누구나 다 은혜에 충만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여지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단서를 찾고 못 찾게 방해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마다 참 아이러니해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죠.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될 것을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아니라 확신에 차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세상 살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자꾸 가려지는 겁니다. 뭐예요? 세상 경험과 경륜에 의해서 말씀을 지켜보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무엇이 더 우선합니까? 내 경륜과 내 믿음을 더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안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경험이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혼란시키는 사단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세상은 혼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 명확한 세상적인 정의, 결론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적인 정의를 떠나서요, 세상적인 정의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진 것이 정의가 되어버렸고요, 힘 있는 것이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그것이 정의입니까? 그러면 가지지 못한 자는 정의가 아니며 배우지 못한 자는 정의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사단의 꼬임에 자꾸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10차례에 거쳐서 속사람을 바꾸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이 언어를 다스리고 언어가 행동을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내가 뱉은 말은 뭐라고요? 이 속마음입니다. 아, 미안해.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던진 말이네. 아니요. 무의식에서 이미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지, 결코 생각하지 않고 나서 나오는 말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이라고요. 본 모습이라고요. 내 언어 하나하나가 내 본 모습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언어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이 가려진 거예요. 마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만났으나 비늘에 가려서 다메섹으로 가서 다른 사람의 손에 부추기에 의거하여 끌려가서 3일 동안이나 암흑 속에도 지냈던 바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예수님을 만났으나 바울은 눈이 가리웠습니다. 왜 가리웠습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왜 가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던 지식, 바울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경륜으로 하나님을 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눈을 가려버리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바울이 한 일은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회개 후에 아나니아가 손을 얹자마자 그 회개를 통해서 은혜 속에 거합니다.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진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착한 사람만 도와주셔야죠. 왜 악한 자까지 도와주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점점점 자연과학이 발전하니까요. 뭐라고 하느냐? 자연 현상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그걸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끼워 맞춘다. 오늘 새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지칭했느냐? 내 종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선포해놨습니다. 내 종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의 명령을 부여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부여받은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느부갓네살이 점령하려고 유다를 침공한 것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그 말을 짜깁기 위해서 끼워 넣었다. 그래놓고 느부갓네살한테 점령당하니까 창피해서 하나님이 내 종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거기다가 기록했다. 역사적인 사실일 뿐 그것을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자꾸 엉뚱하게 진실을 왜곡시켜 보게 만들고 있다라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현상이십니까? 그냥 역사적인 일일 뿐이십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언어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 하나하나에도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심령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관대하신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사랑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필요한 걸 받았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고 견디시는 게 사랑이에요. 주먹을 들고요.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그런데 저 녀석을 때리면 안 되는구나. 한 번 참자, 두 번 참자, 세 번 참자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직 몰라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깨달을 때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겠다. 인내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요, 제 생각이 많아지면 기도가 막혀요. 할 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거 해야 되고 막 하는데 막상 무릎을 탁 꿇는 순간 모든 것은 올수덕됩니다. 복잡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라고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어드려서 들어 쓰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요? 도깨비 방망이로 늘 외칩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은 그때마다 번쩍번쩍한 금과 은을 내 앞에 펼쳐놓으셔야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증상 얘기를 했죠.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았더니
왜 우리는 우리가 자꾸 영적인 시야가 가려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왜 주시지 않는 것만을 요구를 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뭘 보고 계십니까? 앞에 것을 보고 계십니까? 먼 것을 보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오늘날로 좀 풀어서 한번 해석을 예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백화점을 갔습니다. 너무 예쁘고 멋있는 의류가 딱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저 너무 갖고 싶다. 보였어요? 사면 됩니다. 입으셨습니다. 얼마나 입으실 거예요? 길어야 1년? 1년 동안 매일 입으십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입으십니까? 1년에 몇 번 안 입어요. 그 옷을 10년째 입었습니다. 10년째 입었지만 매일 입으셨습니까? 그래봤자 1년에 그 옷 10년을 입었어도 1년에 20번, 30번 이상을 잘 안 입는 게 보통이잖아요. 결국은 잠깐 입다 마는 옷이에요. 자, 그런데 건강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강은 당순간에 눈에 보이십니까? 장기전입니까? 장기전이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결과잖아요. 방송을 보면서 한 할아버지가 움직이시는 걸 봤어요. 64세 할아버지가 막 철봉을 하는 걸, 여기 손가락 하나 가지고 철봉하시는 걸 보면서 와, 아유, 건강하시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분이 더 나오셨어요. 난 저 사람보다 14살이 더 많은데. 그런데 철봉에서요, 뱅글뱅글 도시는 거를 무려 40회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철봉에 매달려 뱅글뱅글 360도 못 돌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끝나고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교통사고 난 이후에 이 팔을 못 펴고 딱 굳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철봉에 이를 악물고 매달렸대요. 고통을 참으면서. 그렇게 30년을 달려왔더니 오늘날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어졌다고.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보이도록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가다가 포기하니까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느니라. 왜요? 내가 가봐서 안 돼. 해봤더니 안 돼. 괜히 어설픈 경험만 자꾸 내 안에 누적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일이에요. 진짜 안 되나요? 기도해서 안 되는 거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안 됐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뭐라겠습니까? 본문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겠습니다. 똑바로 예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따라해 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히 회복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아직 안 보여요, 미래가. 그러나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열정을 다하라는 겁니다. 금요일날 밤에 잠깐 산책을 나왔어요. 항상 금요일만 되면 여기서 카페테리아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끄럽다 그래서 좀 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음악 중에 잠깐 이렇게 가운데를 보는데 이 공원에서 한 아빠가 한 5살인가 4살쯤 되는 꼬마 아빠인 것 같아요. 아이가 막 혼자서 춤을 추니까 아이가 쑥스러웠는지 이러고 그냥 피해요, 남자아이가. 그러니까 아빠가 다가가더라고요. 다가가더니 음악이 신나게 나오면 아이 앞에서 온몸을 불태우면서 같이 춤을 춰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신나가지고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같이 덩달아서 춤을 춰요. 그 순간 본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옆에 다가와 계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 아이가 아빠가 앞에서 해주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같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데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있다 보니까 정작 그 앞에 있는 아빠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원망하기 바쁩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고자 이미 앞에다 갖다 놨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왜요? 내가 보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요, 내 눈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예수님의 보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겠는데 나쁜 것은 잘못된 것을 보는 눈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것대로 지켜내면 됩니다. 참 어려운가요? 그럼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다시 말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이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 한마디가 곧 이 마음이라고요. 내 눈이 보면서 순간 뇌에다가 판단을 시키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짧은 찰나의 시간, 찰나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미세한 시간이에요. 찰나의 시간에 이걸 부정적으로 봐라, 긍정적으로 봐라 하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어떠한 초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마음의 등불인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와 섭리 속에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겠다고 부르짖으십니까? 아니면 왜? 라고 하시면서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면 탄식밖에 없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건 곧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세상의 지식과 경륜과 모든 경험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꺼내주십시오. 빛이 저 터널 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터널을 건너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아무리 저 터널 끝에 빛이 휘황찬란하게 내리비치고 있어도 그 터널을 가서 그 빛을 맞는 것은 내가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 하고 부르짖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나를 상전 떠받들듯이 뚝 들어가지고 이렇게 거기까지 그것까지도 해달라는 거예요. 내 노력은 하나도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무뎌지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니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노력하십시오. 왜요? 성경에 참 재밌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의 보물 무엇입니까? 뭐의 보물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보물이십니까? 성경책이 보물이면 성경책을 달고 사실 거고요. 기도의 능력이 보물이라고 하면 기도하러 나오실 거고요. 내 직장이 보물입니다.
내 가족이 피보물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목숨 거실 거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집중한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역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얻어냈습니다. 그건 말일 뿐이잖아요. 내게 역사가 일어났느냐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역사가 일어났느냐가 문제인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 인용하시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데 거기다 토 하나 달아놨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으므로 역사도 모두 일으킵니다. 참 대단한 논리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 있을 때 참 청년들이 그런 말로 막 성경을 따지고 들어오거든요. 전도사님 이 말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구하겠다는 얘기야, 안 구하겠다는 얘기야. 에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성경책 믿어서 뭐합니까? 그래, 믿지 마라. 예? 그냥 믿지 말고 그냥 지옥 가라. 얼굴이 하얘져요. 아니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못 믿겠다라는데 믿음도 없는데 지옥 가야지. 신뢰할 수 없으면 그냥 지옥 가. 아니 어떻게 저한테 네가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데 내가 거기다 뭐라고 하니? 믿으라고 강요해도 자꾸 어설픈 지식 가지고 와서 따지고 드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니잖아. 걔들이 나중에 사색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리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껴야죠. 아무리 말 논리로 잘 맞춰가지고 상대방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안 일어나는데요. 의인의 간구라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마음 가슴에서 제대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그것이 넘쳐서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적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고 있다면 내 영혼은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내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요. 아니요. 나중이란 시간이 허락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나중. 정말 그런 분 있으면 저 그분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정말 어떻게 정확히 되는 걸.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도 얘기 못해요. 왜입니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짐작이죠. 그런 우리가 당장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을, 내일 일어날 일을, 1년 뒤에,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찌하냐고요. 중요한 거 잊지 마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이잖아요. 눈을 열어놔야 몸을 제대로 살려내잖아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해놨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게하시가요. 사마리아 군대 쳐들어온 걸 보고 나서요. 엘리사님! 죽게 되었습니다. 야 게하시야 안 보이니? 뭐가 말씀이십니까? 안 보여? 뭐가 말씀입니까?
하늘에 저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이냐? 어디요? 아이고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소서. 불쌍해서 그 순간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요. 그 순간 하늘을 보자마자 해버립니다. 왜요? 불말과 불병거에 타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이 그 이글거리는 눈으로 사마리아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서 엘리사 머리 위에서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감히 근접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전진하면 이 엘리사와 같은 능력으로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늘 게하시와 같아요. 눈이 가려있고 실명이 되어 있으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데도 그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는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십시오라고 해도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나하고 안 맞습니다. 내 성격하고 안 맞습니다. 내 살아온 습관하고 틀립니다. 내가 경험했던 바하고는 벗어난 겁니다. 온갖 내 것만을 외치다 보니 결국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게하시가 돼버린 거죠. 신앙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년, 50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야죠. 언제까지 우리의 경륜에 근거하여 말씀을 해석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17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다. 참 감사하죠. 그날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기 전에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8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정결한 게 과연 어느 수준이냐죠. 모세 같은 사람도 못 봤는데 그보다 더 정결해야죠. 모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던 40년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요, 40년을 회개하고 나서요, 광야 40년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마저도 그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단어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면 될까요? 됩니다. 모세 이외에는 그러지 못하였느니라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열심히 경주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요. 하나님의 주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의 모습을 의식하십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이 날 보니까 믿음 있는 척 해야 돼. 그 척을 버리셔야 믿음에서 승리하셔요. 척은 외식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진노하셨던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했던 게 뭐냐고요? 그들은 늘 척만 했거든요. 이 가슴 마음은요, 늘 엉뚱한 딴 생각하고요, 겉모습만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뭐냐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 실명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 무시한 적 없습니다.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저 하나님 무의미한 존재라고 여긴 적 없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만드는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아까 첫 번째 증상, 기도했습니다. 기도대로 안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하고 오히려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다짐하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노력했는데 하나님 고작 이거밖에 안 되시는 분입니까?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것. 내가 나약했던 것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난 워낙 믿음이 좋아서 문제없어. 아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고 성도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지만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다. 아니요. 언제든지 노력만 하면 나의 절제력으로도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다. 아니요. 여러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하고 거룩한 크리스찬이다. 아닙니다. 진정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영적인 모든 지금 속사람의 프로젝트 마지막 10번째 결론입니다.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무릎만 꿇으십시오. 그게 10번째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은 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속사람 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요, 여기 써놨던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고민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다, 믿음의 선배들이다 했던 그 사람들의 한결같으면요, 늘 자신이 왜 이렇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나는 죄인일까?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난 이런 자야고 어깨를 피고 있다면 그건 영적인 실명에 걸려있는 거예요.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깊이 죄성을 바라보면서 내 가려진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곳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심하게 다퉜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문에 실었답니다. 파코야, 다 용서하마 돌아오너라. 어디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집 나갔던 아들을 기다리고 싶어서 그렇게 신문에 기사를 실었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80명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하고 부르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 부름을 듣기 싫어해요. 단지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챙겨주십시오, 넣어주십시오, 가지고 싶습니다. 이거에 목숨 거는 신앙으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러니 속사람이 안 바뀌는 거죠. 말씀드리잖아요. 속사람은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드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지칭해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한 목발이다. 전 이 말이 나쁜 의미지만 좋게 생각해요. 왜냐고요? 약한 자들에게 목발이 되어주니까요. 저도 다리가 아팠을 때 도저히 혼자 못 걸으니까 목발을 짚고 걸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요. 2010년도에 기억나시죠? 도저히 이 짧은 거리, 5분 되는 거리를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고통스러워서 결국 목발을 짚고 걸었더니 수월하게 갔어요. 기독교는 그런 곳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상처가 치유된 자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인용, 죄를 서로 고백하는 가운데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맞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진심을 보이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진심도 없이 겉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그게 낫겠느냐고요. 거기서 의인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요. 절대 안 일어나죠. 다시 말해서 열심히 식었다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가장 근원은요, 열심히 식어버리는 건데, 뭐에 대한 열심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도들의 교제, 특히 누구 안에서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요. 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는 주는 곳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는 것이고요. 베푸는 것이고요.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내놔라. 세상의 give and take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주는 곳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럴 때 우리의 눈은 열려질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빛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은혜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바울이 바라봤던 그 천국을 마음껏 바라보며 누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저희들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들의 모습을